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45절로 52절 오늘은 제가 말씀 봉독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방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데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45절 말씀 보시면 재촉하세요. 가기 싫으니까 힘들어서 그랬는지 이방 땅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재촉합니다. 억지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힘들기도 하고 이방 땅이라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억지로 밀어넣어서 그들의 배를 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벌어진 게 우리가 생각할 땐 엄청난 풍랑이었을 거라고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풍랑은 목숨이 위협이 되는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고물 베고 누워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 죽습니다, 물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48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 보면 맞바람 치는 장면이었겠죠. 어떤 이 바람이 이렇게 맞바람이 쳐서 원래 가야 되는 방향, 예수님 말씀하신 방향이 있는데 이 맞바람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갔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풍을 맞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48절의 바람이란 단어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세상 풍조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바람 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어찌됐든 이런 어떤 고된 상황, 노를 땀 흘리면서 열심히 죽어나게 지금 적고 있는,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힘들게 노를 젓는 가운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이라면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얼른 배 위에 오르셔서 이 바람을 멈추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곧장 등장할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4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셨다. 뭘 지나가려는 거예요? 이들의 배. 자, 좀 더 쉽게 봐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48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아멘. 뭐라고요?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그들의 배 위에 올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역풍이 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배 위에 타세요, 안 타세요? 결국은 타세요. 배 위에 올라타십니다.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어요. 그냥 자기 갈 길 가시고 먼저 갔겠죠? 역풍 맞아서 느리게 가고 있으니까 본인은 먼저 가시고 제 아들 알아서 노 저어서 열심히 오길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배 위에 올라타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의 생각이 아니라 뭔가 변수가 생겨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타시고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그 어쨌든 간에 어떤 뭔가 원치 않았던 변수가 제자들의 어떤 특정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왜 올라타셨는지를 알려면 이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는지를 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유령인가 하는 소리지래. 뭐 머리가 휘날리고 뭐 바다에서 어찌든지 저찌든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의 어떤 반응은 유령이다 막 이랬던 거예요. 막 공포심 가운데 뭐 전혀 예상,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까 영혼이나 둥둥 떠다니는지 육신을 가진 뭐 누가 떠 있을 거라 예상을 못하니까 유령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심하라, 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거 흔히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에고에이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당신을 지칭하고 이를 때.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처음 말씀하실 때 이 모세에게 그 막 떨기에 불 붙었을 때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바로 이 에고에이미, 내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내니.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뭘 표현하시는 건? 나는 하나님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의 어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3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시던 일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걸 잊어먹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오병이어 사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려야 될 이미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서 나를 누이시고 먹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병이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뭐예요? 이들이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존재가 어떤 분인지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올라타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 위에 타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요, 이 문맥을 보시고 이후에 53, 54절로 가보면 게네사렛 땅에 가는데 거기에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곧 예수신 걸 알아요. 참 재밌죠? 그렇게 옆에 붙어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이들은 정작 알아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정말 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정말 어려운 상황, 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이 바람이 멈추는 거에 크게 관심 없으셨어요. 지나쳐 가시려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없다면 나중에 있을 걸 상상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어린 자녀가 혹은 손주가 사라졌습니다. 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막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가 제 아이를 데려갔대요. 뭐 따라갔다라고 해요. 뭐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어떨까요? 미친 듯이 불안하죠. 미친 듯이 두렵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찾으려고 경찰도 뭐 찾아가서 전화를 할 것이고 뭐 실종 신고도 하고 뭐 별별 수를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를 데려간 그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라면, 우리 아들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음이 놓이죠. 그래, 뭘 기대해요? 제가 자주 예어로 썼던 비유긴 한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돌아올 때 주머니 5만원짜리 지폐라도 좀 꽂히고 와서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이뤄진 거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아올 때 배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배가 뭐예요? 여기 주머니 용돈이라도 꽂혀서 돌아올 거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담대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럼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힘드신가요? 너무나 좌절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그 자리로, 그 순간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에 닥친 이 역풍, 이 정말 너무나 나를 고되게 만드는 이 순간들, 정작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하게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쳐있는 내 안에 있는, 또 내 외부적으로 닥치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주님을 찾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낼 수 있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